에스겔 31장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째의 셋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딱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이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뭐 전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집트가 강한 체하고 높은 체하고 그리고 강성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일거에 멸망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멸망 한 달 전, 이제 곧 멸망당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상황에서도 그들 가슴 속에 이렇게 한 가지 유일한 대책,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이집트를 바라보는 거죠. 이집트가 와서 자기들을 돕고 그리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기를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미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 때부터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애굽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국가처럼,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 힘에 기대어서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오매불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언자들의 말같이 이집트는 그 뒤에 아무런 힘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고, 결국에는 모든 국가들이 기댈 수 없는 변변찮은 나라로 전락해버리게 되죠. 오늘도 그런 내용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여, 나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집트의 바로 왕 그리고 이집트의 위세, 이 크기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드는데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1800년 동안에 그 제국을 지키고 있던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뚜구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레바논 백향목은 다른 어떤 나무보다 이 키가 크죠. 이 30m씩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아수르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고 쭉 뻗어서, 그래서 항상 이게 뭔가 무성하고 큰 위세를 말할 때 레바논 백향목 같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는 많이 하거든요. 이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아수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이게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죠. 우리 들어갈 때도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죠.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아수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수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수르가 있었던 것이 티그리스 강 유역인데, 이 티그리스 강이 우리 4대 문명의 발상지 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 수량이 풍부한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신,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이 백향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 풍부한 수량이 있는 이 강을 통해서, 그리고 비옥한 땅을 통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해 나가고 그 땅을 근거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복속해 나갔죠. 이게 마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꾸려갔던 이집트랑 딱 이렇게 유사한 거죠. 우리 모든 문명의 딱 중심에는 강과 비옥한 토지가 항상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자라서 굵은 가지가 번성해서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아수르의 위세,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뻗어나갔던 그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다 아수르 밑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거기에 반하는 나라들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그 힘에 의존했던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큰 나라들 상관없이 아수르의 위세 아래 다 있었고, 그 군사력 아래 있었고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이 국제적인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영향력을 비유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상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르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기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한 개인 개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한 민족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있는 탁월함들을 주셔서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주신 거죠. 근데 그런 그 영향력 중에 또 가장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시점쯤에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항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개 숙이는 국가도 있었지만 그 나라가 행하고 있었던 폭정 이런 것들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반란을 통해서 아수르는 붕괴되거든요.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래서 그 정점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다른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 더 탁월한 것들을 많이 베푸셨던 이 아수르의 운명이 결국에는 이제 시들어간다. 지금 우리는 아수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수르는 이미 멸망당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예언이 주어진 이 현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딱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일이죠. 이미 멸망한 아수르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는 그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그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긍하고 이 딱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구조죠. 은혜가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은혜가 끝까지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그들이 신의 자리에 앉는,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던 것 같이 스스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의 마음을 동요하셔서 이게 그 가지가 꺾이고 땅에 던져지고 이게 마치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연상하는 것처럼 이 아시리아가 그런 운명이 되죠. 그와 함께 그 주변에서 아수르에 기대고 있던 그런 국가들도 어느 시점에 다 떠나버리고 13절 공중의 모든 새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아수르가 붕괴되고 나면 거기서 얻는 반사이익들, 그동안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아수르의 위세 때문에 주눅들어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 없었는데 아수르가 붕괴되고 나니까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던 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마치 이렇게 어떤 큰 짐승이 쓰러졌을 때 다른 뭐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는 것처럼,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것이 죽은 시체를 이렇게 뜯어먹는 것처럼 아수르가 넘어지고 나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한때 모든 것들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그 위에 백향목같이 위세가 높았던 아수르의 운명, 이게 참혹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참혹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화살이 이집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오는 모든 존재들한테 이 교훈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위세가 높아도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서 근신하고 결국 그들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샘플들을 만드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이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그것에 기대고 있었던 위성 국가들이 쇠락해가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그들도 그렇게 위세가 등등했지만 결국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호흡을 제거하실 때 여기에 수월에 내려가는 존재, 이 땅에서 아무리 위세 등등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제하실 때는 위세가 있던 사람이나 없던 사람이나 높았던 사람이나 낮았던 사람이나 다 음부에 내려가는, 이 음부는 뭐 지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머무는 그런 어떤 장소인데, 결국 거기에 가면 육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다 벌거벗겨져 있는 거죠. 육신까지도. 모든 영혼이 여기에서는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평등하게 보는 거죠. 완전 평등한, 서로의 높았던 사람도 낮았던 사람도 이 수월에서는 다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좀 더 노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받게 하였느니라. 한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먼저 수월에 내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많이 죽고 멸망하고 그렇게 해서 아수르보다 먼저 이 수월에 내려갔던 존재들이 이제 아수르도 똑같은 입장에서 수월로 내려가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아수르의 운명을 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이 지하 세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이 생존의 세계, 이 세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끊어져서 모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할 것 없이 다 수월에 내려가 있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면하고 보게 되는, 군림할 수도 없고 지배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 이 수월의 세계에서 그 자기를 멸망시켰던 자와 먼저 죽었던 자와 뒤에 지금 멸망당해서 온 자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18절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지금까지 본 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내지는 그들의 운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혹하고 허무한 아수르의 운명이 곧 이집트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결국에는 다 같은 곳으로 가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지혜로운 자, 행복하게 산 자, 불행하게 산 자 다 같은 수월로 내려가서 결국 이 땅에 있는 일은 다 허무한 거 아니냐. 즐겁게 사는 거나 고통 가운데 사는 거나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는가. 심지어 웃고 떠드는 그 즐거운 시간마저도 미친 짓이 아닌가. 결국에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수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도대체 의미 있다고 하고 형통하다고 하고 그리고 의미 있다고 만드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집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집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근데 이 이집트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들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인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들은 계속 오매불망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시시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높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낮아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높은 자도 낮아지고 낮은 자도 하나님에 대해 높아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 사람이나 영향력이 지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종국의 운명은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 것에 딱 고착되어서 남겨져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승승장구할 때 침묵하고 겸손하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 가게 될 곳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 위세 속에서도 겸비함을 잃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발하기도 하시고 끝나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출발했고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높게 보이고 커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시점에 종결되고 삶의 고통과 두꺼운 짐들도 끝난 날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 이상, 기대 다 어느 시점에 무익한 것이 됩니다. 솔로몬의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겸비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인생에 대해,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대해 우리에게 안목을 주십시오. 필리핀 선교센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형통케 하시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확장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이 없게 형통이 우리의 넘어짐의 이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도 우리의 종말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교회도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건재하는 교회가 없고 국가도 망하지 않는 국가는 없으며 죽지 않는 개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군성교 YMC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선한 일들을 많이 주십니다. 동시에 겸비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대면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생에 사라지지 아니할 겸비함의 도장에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